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이 새롭게 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1부, 2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늘에 상달되는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들려지는 찬양을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들이 들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좀 기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들의 그 처해 있는 모든 그 주위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쁜 마음으로 좀 이 세상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그죠? 기쁘게 살려고 해도. 그렇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만을 통해서도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양이 좀 더 기쁜 마음으로 모든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 치시고 싶으신 분은 대신 힘차게 쳐주셔야 돼요. 안 치시려면 안 치셔도 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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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노래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붉은 누구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의 나. 우리 다시 할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오주요. 주 나. 우리 여자분들만. 남자분 하실까요? 깨어라 나의 영혼아. 현재 스코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신앙이 더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주 하나의 여자분. 나의 마음 우리 남자분. 우리 다같이 멜로디 주님의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매 순간마다 이렇게 좀 기쁨으로 우리 삶이 찬양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참 잘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왜 식도염 있냐고 그러는데 뭔 걱정 근심이 많아서 막 식도염이 있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참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주 안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아멘. 가사 띄워주세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조금 살아갈 때에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무슨 소망입니까? 영원히 우리가 지금 고백드린 것처럼 거기서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짧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걸 다 이겨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잘 참고 승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잘 참고 인내하며 승리했다 하면서 아주 뜨거운 포옹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4절만 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한 목소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연약한 저희들이 때로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들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하여 갈 때까지 승리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지 못한 슬픔과 준비되지 못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국민에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호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좌절하고 낙심될 만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치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환경과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저기를 극복하며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조국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몸에 피를 쏟을 때 강화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 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전이 죄악 세상 적시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예쁘게 꽃꽂이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예쁘게 꽃꽂이를 해주셨어요. 우리 이은영 집사님, 서계양 집사님 가정에서 예쁘게 꽃꽂이 해주셨는데 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찬양으로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또 안선교사님 가정 보내주셨고 하셨는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예배에 맞도록 같이 또 우리 가정에서
특별 찬양을 좀 부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또 앞에 나와서 같이 또 찬양 드리고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준비하고 기관으로도 준비하고 그렇게 오후 찬양 예배 때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들 우리 스스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38절부터 48절) 끝절까지. 또 눈은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곧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아낌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이단입니다. 신천지나 또 구원파 같은 이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일본에는 이단 3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는 숨을 데가 참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봐야 금방 들키는데 일본은요, 이게 뭐 숨을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조심해야 되고요.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신비한 개인적인 어떤 영적 체험은 귀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너무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모르고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지키라 했는가라고 하는 본래의 뜻을 잘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자칫 우리는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율법주의를 지적하시면서 그 의미를 말씀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로잡아주는 내용인데 우리가 복수라고 하는 단어를 소재로 한 영화에서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 그런 의미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인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사실은 그 말의 뜻에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 성경 말씀이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요. 레위기에서도 나오는데 먼저 레위기서 24장 19절
20절 말씀 앞에 나오지요.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판단해.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상처 입었으면 나도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아라는,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면 잘못 보시는 거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셨느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잔인함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여러분, 상대에게 한 대 맞았으면 사실은 한 대만 때려줘야 되는데 뭐 2대, 3대 때리고 마음 같아서는 한 대 또 더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지요. 그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 죄악된 본능이 복수를 소재로 한 영화에서 여실히 드러나지요. 액션 영화 이런 거 보면은요, 누군가 주인공의 가족이나 애인을 건드렸다. 그러면 뭐 이게 막 복수 혈전이 벌어지는데요. 주인공의 복수가 주인공이 그 복수의 이제 과정 가운데 수십 명의 적들을 아주 잔인하게 이제 처단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영화를 보는 우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통쾌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본능을 아시기 때문에 눈에는 눈으로만 갚고 이에는 이로만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보복을 하더라도 받은 것 이상으로는 보복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눈을 다쳤으면 반드시 너도 눈을 다치게 해주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눈 하나를 다쳤는데 나는 눈 하나 다쳤으니까 나도 복수해야 돼, 그러면서 눈도 빼고 코도 내려앉히고 이빨 빼고 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어떤 이웃이 내 자녀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반드시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그 이웃을 용서해 주면 제일 좋지만, 그러나 너희의 신앙과 인격이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서 꼭 보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로 받은 것 이상으로는 절대 보복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이 레위기서 조금 앞에 가면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나오죠. 원수를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상대가 내 눈을 다치게 하고 내 이를 다치게 해도 원수를 갚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진짜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유대인들이 진짜 알았다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 채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의 뜻을 다시 주님이 재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놓치고 있는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본래의 뜻은 이런 것이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적으로 삼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구약 말씀을 재해석하셨습니다. 뭐라고 재해석을 하셨느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의 진짜 하나님의 뜻은 나의 눈을 다치게 하고 나의 이를 다치게 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다양한 말씀. 자, 보세요. 39절 말씀에 보면 원수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가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도 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 줘라. 이러한 말씀들이 예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사실은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오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을 때 시간 관계상 이 말씀 하나만 살펴보면 나머지도 다 해석이 되니까 이 말씀만 해석을 해보면 오른뺨을 원수가 쳤을 때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가? 원수가 내 오른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여기도 때려줘. 그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러지 않죠? 성경은 그러라고 얘기했는데 본래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나한테 맞았으니까 여기도 때려줘. 그럼 바보 같은 짓이다 그 말입니다. 자, 왜 바보 같은 짓인가? 말씀 잘 들어보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뺨을 맞으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뺨을 맞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안 찾아봐도 돼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뺨을 맞으셨을 때 다른 쪽 뺨을 돌려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맞았으니 여기도 때려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맞고만 계셨지 다른 곳도 더 때려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하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 의미를 살펴서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른뺨, 왼뺨 이야기, 속옷, 겉옷 이야기 왜 나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른뺨, 왼뺨 이야기, 속옷, 겉옷 이야기, 오리, 십리 이야기를 꺼내고 동원하신 이유가 뭔가? 어떤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면 원수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부연 설명으로 이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른뺨 왼뺨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왼뺨도 대주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악하고 무례한 자를 대적하지 마, 적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악한 자와 똑같은 무기를 꺼내 들어서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왜 똑같은 무기로 싸우면 왜 안 되는가? 상대방이 먼저 나를 공격했어요. 그러면 나도 상대방을 똑같은 무기로 공격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무슨 말? 왜 나왔냐면
악한 자가 꺼내든 무기들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들인가 라고 할 때 대부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방법들입니다. 근데 그 악한 자를 보복하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악한 방법을 동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똑같이 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한 자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은 복수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말라가 아니고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복수는 내한테 맡겨라. 복수는 내가 공의로 해줄 테니까 너희는 절대 악한 자와 똑같은 무기를 꺼내서 들어서 똑같이 악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가 꺼내든 무기를 똑같이 꺼내들면서 싸우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절대 참지 않고요. 절대 지려고도 하지 않고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악한 말을 하면 나 역시 악한 말로 바로 대받아치고, 상대가 주먹으로 때리면 나도 바로 주먹을 날리고, 상대가 나를 고발하면 나도 똑같이 맞고발로 맞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가 먼저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분 삼아서 상대가 먼저 했으니까 나의 모든 보복을 다 정당화시켜버리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와 이 나라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교회들, 믿는 성도들의 가정까지도 서로 나뉘고 싸우고 결국에는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는 거지요. 참을 줄도 모르고 손해볼 줄도 모르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한 만큼 해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본능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속에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원수에 대해서 똑같은 무기를 꺼내들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심판자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그 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복수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대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원수라고 하는 젓가락으로 우리를 찔러보실 때가 있습니다. 고구마가 잘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해 보이는 자를 더 무시합니다. 똑같은 무기를 꺼내들지 않고 참고 있으면 상대는 나를 더 바보로 보고 더 공격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앞에 참지를 못하는 거지요. 나도 상대의 잘못을 얼마든지 날카롭게 지적할 줄 알고 논리적으로 큰소리 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있지만, 나도 법을 따져가면서 증거 자료 들여대가면서 상대를 코너로 몰아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도 같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공격할 힘이 있지만 그 능력이 있는데 참는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칼을 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똑같은 무기인 칼을 꺼내들고 휘두르면서 저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악한 자들이 쓰는 똑같은 무기로 맞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똑같은
똑같은 무기로 맞서서 원수를 얼마든지 꺾을 능력이 있는데 참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더 힘든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참고 있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힘들어도 해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원수를 대적하지 말아라. 명령형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첫 번째 단추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첫 번째, 대적하지 마, 적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시죠. 5장 44절 앞에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같은 말을 표현만 바꿔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대적하지 않는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가라.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참 철딱서니 없는 말씀 하시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 원수 사랑하면 그 원수가 아니지 이미. 원수니까 미워서 그런 건데 나는 뭐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원수의 악함을 참고만 있는 것이 여러분 더 힘들까요? 아니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까요? 어느 쪽이 힘들까요? 말씀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요. 원수의 악함을 참고만 있는 것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까요? 2번, 1번, 사실은 둘 다 힘듭니다. 그죠? 둘 다 힘들어요. 참는 것도 힘들고, 그 왼수를 또 사랑하는 것 더 힘들고, 둘 다 힘들어요. 완전 힘듭니다. 우열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힘듭니다. 어떤 게 더 높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100% 힘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참고만 있으면 반드시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그죠? 그 옛날 할머니들 아이고 복장 터지네. 한이 맺혀가지고 이게 이제 참다가 나중에 이제 폭발하는 날이 옵니다. 참다 보면 반드시 폭발하게 돼서 왜 폭발할까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한량없이 넓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좁아요. 여기 좁으니까 좁은데 쌓이다 보면 언젠가 폭발해요. 폭발할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참고 있었던 성질이 어느 순간 폭발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참았던 건 뭐 다 소용없어요. 그냥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갑니다. 이제까지 참았던 모든 것 전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참았던 거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나도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 말해봐야 뭐예요? 다 폭발해버리고 다 뭐 과거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어. 폭발해버리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참았던 것, 20년 동안 참아 전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의 23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참고만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된다. 자, 답은 알았어요. 이제 참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참는 거는 아무리 참아봐야 여기 이제 쫓기 때문에 들어갔다 폭발하면 이제 끝나는데, 그럼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건 알았어요. 근데 사랑이 안 돼요. 그 인생만 보면 이게 그냥 밥맛 떨어지고 이게 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 이렇게 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법을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원수 많죠? 왼수를 생각하면서 요 왼수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적용을 해보세요. 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일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건데, 첫 번째, 원수를 위해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해라 그랬어요. 자, 말씀 보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4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원수 사랑의 첫 번째 단추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정기적인 기도를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정기적인 기도입니다. 시간과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해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라.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 원수가 사랑스럽고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위해서 처음에는 싫지만 싫어도 그 원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원수가 어느 순간 불쌍해 보입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이제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게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거고, 그래요. 원수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원수가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직 안 들었다 하는 분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해보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원수가 불쌍해 보여요. 어느 순간 확 들어요, 그 마음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원수가 다음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내가 미안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원수는 여전히 똑같은 미운 짓만 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을 향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목사가 축복 기도할 때 그렇게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니까 어느 순간 보면 그 왼수가 어느 순간 불쌍해 보여요. 성령 받았다는 얘기죠. 성령 받아.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 왼수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먼저 와요. 내 마음 속에. 그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도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죄인 줄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올 때 세상은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 원수가 변해가지고 막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그 돌아오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내가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 불쌍하게 여겨요. 첫 번째 단계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의 두 번째는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로마서, 이번에는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2장, 앞에 나올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원수를 적으로 삼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원수가 먹을 것을 필요로 할 때 모른 채 하지 말고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원수 사랑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고요. 원수가 원하는 걸 채워줘라.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 내가 그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수가 먹을 것을 필요로 했는데 그 먹을 것에 대한 그 사랑을 실천하면 그 행위가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머리 위에 숯불이 올라가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머리 위에 숯불이 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뜨끈뜨끈한 열기가 올 겁니다. 뜨끈뜨끈. 그럼 얼굴이 벌개질 겁니다. 그죠? 얼굴이 벌개질 거 아니고 뜨거운 게 올라가 있으니까 원수가 낯뜨겁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원수를 도와주는 그 선행이 원수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을 회개로까지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도리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44절, 45절 말씀 보십시다. 나는 너희에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진짜 의미는 그런 내용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런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원수를 사랑하는 조건 때문에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트레이드 마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 끼고 주일 오전 예배당 가는 게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드 마크는 원수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대표적인 일이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48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의 신앙이 적당하게 그냥 성장하다가 멈추는 것 원치 않습니다. 내 자녀가 어렸을 때 조금 크다가 성장을 멈추면 그 모습을 보며 좋아할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느냐? 완전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 완전함 뭘 보면 완전함을 알 수 있는 저 사람이 완전하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그 완전함은 원수를 향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갔나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만큼 성과를 올렸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원수를 향한 태도가 어떤 방향으로 틀어져 있나. 원수를 위해서 여전히 안 되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그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똑같은 무기를 들어서 같이 싸우지 않고 도리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함으로 품어 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엄지척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님 사랑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성질과 내 자존심을 못 박아가면서 그 일을 해낼 때 우리 주님은 엄지척하신다 그 말입니다. 잘했어. 바라기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